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던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영어에 보면은 타이밍 is everything, 타이밍 is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가 소중한 것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간을 조절하고 때를 조절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아주 정확한 타이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때를 맞추어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때가 되매 그가 나셨다라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아무 때나 행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때가 되었을 때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무 때나 주님께서 기분에 맞추어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를 조절하셨고 때를 따라 하셨고 때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일들을 해나가신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은 이런 때 타이밍이 잘 맞는 경우와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경우를 아주 아름답게 대조가 되어서 나와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얼마나 타이밍이 잘 맞습니까? 때가 얼마나 탁탁탁탁 맞아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집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사내 아이는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이제 도저히 모세를 울음소리가 커서 숨어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정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그 모세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웁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들이 이 갈대 상자에서 죽지 않고 잘 살아나게 하여 주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누가 나일강에 나왔습니까? 바로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대낮에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아니 궁궐에도 신분이 왕의 공주쯤 되면 그 궁궐이 얼마나 화려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 아닙니까? 얼마나 화려한 목욕탕이 많았겠어요. 개인 목욕탕도 있을 것이고 대중 목욕탕도 있을 것이고 아마 화려하게 지어진 그런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대낮에 공주가 못하러 나일강까지 나와서 목욕하러 나오겠습니까? 이게 때가 맞아 돌아가려니까는 모세를 마침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맞추어서 이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갈대 상자가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는 쪽으로 흘러 떠내려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시켜서 저 갈대 상자를 건져와 봐라. 딱 열어보니 그 안에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때를 맞춰서 모세가 또 울어제칩니다. 아기가.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때 아이를 보는 순간, 우는 모세를 보는 순간 바로 왕의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가 내 아이로,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갈대 상자를 잡고서는 거기에서 모세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마침 또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막 쫓아갑니다. 공주님께서 아들을 낳으셨군요. 이 아이가 먹고 살려면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자 바로의 공주가 그래,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여인을 찾아와라. 내가 돈을 주고 이제 이 아이에게를 젖을 먹일 것이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그때 자기 엄마, 모세의 친엄마 바로 요게벳을 소개를 합니다. 비록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젖으로 모세를 당당하게, 그것도 돈을 받아가면서, 왕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왕궁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당당하게 키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타이밍이 딱딱딱 잘 맞아 떨어집니까? 자, 그런데 이 11절부터 보면은, 2장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참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이 또 나와요. 자, 10절부터 11절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 왕의 궁궐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이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애굽 나라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나이 40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존경도 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어쩌면 바로 왕의, 지금 현재 왕에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의 어머니 유모로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이고 키우면서 아마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의 정체성은 뿌리는 바로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와 같은 모세의 정체성을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계속 주입을 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을 했습니다. 또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했어요. 그는 나이 40쯤 되니까 자기의 동족의 고통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나만 어찌 이렇게 왕궁에서 나만 이렇게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동족들, 나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동족을 이 애굽의 압정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아닙니다. 모세는 앞으로 더 시간을 보내야 되고 더 모세는 이제 장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아니 어찌하여 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저렇게 학대를 하고 때리는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서는 기다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모래에 파묻어서 그 시체를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어요. 이런 범죄를 가리켜 형법 용어로는 완전 범죄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 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모세가 보니 동족이잖아요. 야, 고생하는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는가? 그래서 모세가 가만 보니까 한쪽은 옳고 한쪽은 그런 것이었어요. 모세가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때리고 같은 동포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잘못된 쪽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히브리 사람 같은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보았다는 거죠. 탈루가 사람 죽이는 것이 탈루가 낫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다 탈루가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야, 일이 탈루 났구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좋은 동기와 의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좀 도와주고 해방시키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파묻은 것인데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언제 너를 법관으로 삼았느냐고 도리어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야, 이거
호랑이 새끼를 내 집에서 키웠구나. 야, 저것이 바로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왕궁의 왕족이 아니었고 저기 알고 보니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대충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게 되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들통이 나고 또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들통이 나니까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의 의협심은 훌륭했지만 타이밍을 잘 못 맞췄어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모세는 아직까지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때를 못 맞춘 거죠.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걸 맞출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자 15절 이후부터 보면은 또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 주시는 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때를 놓쳤어도 기회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우리 16절부터 또 22절까지 보게 되죠. 자, 모세의 생애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싹 씻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모세에게 최고의 기회를 다시 열어줍니다.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 우물가에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왔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서 구유에 담고 구유에 담은 물을 양들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우물이 있는 곳은 드물어요. 그래서 그 광야 사막에 흩어져서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다가 때가 되면 양들을 우물이 있는 곳으로 끌고 와서 그곳에서 물을 먹입니다. 우물은 한정되어 있고 사방에 흩어졌던 목자들이 제각기 양떼들을 끌고 와서 서로 자기 양들에게 우물물을 퍼서 먹이려고 하니까는 경쟁이 심합니다. 힘센 사람이, 힘센 목자가 먼저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게 하니까는 힘이 약한 여자들은 뒤로 밀리게 되죠. 자, 그 모습을 모세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우물에서 물을 떠서 구유에 담아서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는 남자 목자들이 나중에 와서 그 여자들은 저기 비키시오. 우리가 양을 먹인 다음에 나중에 당신들의 양에게 물을 먹이시오. 그러면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자기들의 양을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못 먹이게 뒤로 제키버립니다. 모세가 이런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사람입니까? 의협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공정치 못한 일을 두고 보지 못하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그 남자 목자들에게 야단을 치고 너희들이 나중에 와서 어째야 먼저 와가지고 물을 먹이는 이 여인들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그 남자 목자들을 혼쭐을 내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또 물을 떠서 그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이 소식을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 듣고서는 모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살자. 모세를 보니 마음에 들잖아요. 모세를 보니 보통 사람 같지 않잖아요. 또 모세를 보니 공의롭고 공정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것을 알고서는 우리 집에서
함께 양을 먹으면서 함께 살자. 그래서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루엘이 모세와 함께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때를 주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서 살면서 모세를 훈련을 또 시키십니다. 모세는 망한 줄을 알았는데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인생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 자기의 딸 시보라를 주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곳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때가 되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다 되었구나. 이제 그와 같은 일을 네가 할 만하구나.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한 번은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아서 모세가 살게 되고 애굽 왕자가 되어지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한 번은 모세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줘서 때마침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때마침 루엘이 그를 청하였고 그래서 그때가 잘 맞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때가 맞는 경우가 있었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에 여러 가지 낭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때를 놓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모세처럼 정말 맨몸으로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또 때를 준비해 주십니다.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의 부인이 될 시보라도 예비해 주시고 나중에 그에게 모든 지혜를 보태줄 장인이 될 루엘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동안 때를 놓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모세도 나이 80이 넘어서 다시 때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때를 하나님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우리를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마련해 줄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미디안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성취해야 될 것 꼭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세에게 아버지 때가 잘 맞은 경우도 있었지만 또 때를 맞추지 못해서 그가 아버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다시 그의 기회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때가 잘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